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교회 행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대교회는 살아있어 보여도 실제로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예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스크린에 저게 사도 전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5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깨어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아침에 깨기는 깼는데 이게 도저히 안 일어나는 그런 때 다시 잠이 들죠. 보통 이제 주일날 아침에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한번 이렇게 깨서 그날 주일의 모든 행사가 다 아주 너무 완벽하게 다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삑삑삑 울리더라고요. 다시 잠이 든 거예요. 꿈속에서 다 끝냈습니다. 큰일 나겠죠. 그러고 있으면은 벌떡 일어났어요. 큰일 났구나 했어요. 바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깨어났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깨어서 일어나는 우리 랄리 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인사하시겠어요? 일어나세요 하고 한번 깨워주세요. 정말로 일어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다고 알려진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그런 뜻이죠.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어떤 교회요? 죽은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보면 2절에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 감사하게도 아직 숨이 넘어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 사대교회는 지금까지 보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로 교회와는 달리 교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선제나 이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가 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서학자들은요, 이 사대교회를 놓고 연구하면서 이 사대교회가 이런 말을 듣게 된 데는 그 도시의 그 특색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1세기 말 사대는요, 외모 지상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도시로서 예술과 패션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주 세속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대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대는요,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아주 호전적인 용맹으로 알려진 그런 도시였어요. 루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크로에서스는요, 당시 근동의 새로운 실세로 부상하고 있었던 페르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상이 페르시아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만 패전했어요. 그래서 주전 547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됐습니다. 사대를 정복한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먼저 공격해온 이 사대 사람들의 그 기상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어디를 정복하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이 사대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무기를 좋아했던 이 사대 사람들에게 악기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락을 즐기게 하고 군화 대신 아주 고급 장화를 줘서 이 사람들이 그 장화시고 흙 밟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또 좋은 옷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외모에 신경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패권으로 페르시아를 대적했던 용맹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사대 사람들은 그저 멋내고 음식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대의 그런 건전치 못한 정서가 어느 한순간 쓰나미처럼 그 사대 교회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어느 한순간 이 세속의 물결에서 그만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향락을 좋아하게 될 때 살았으나 어때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과는 별로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서 먹고 마시고 웃고 이야기하는 곳이 된다면 어느 한순간 이 자리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민자들에게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죠. 교리 문제도 우상도 이단도 일단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사대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앙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 영어 성경에는 일깨어가 wake up 그렇게 나와 있어요. wake up,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 굳건하게 하라 하시는데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죽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동사가 우리 성경엔 다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원어는 다 명령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아주 강력하게. 이게 할만하면 좀 기다렸다는 얘기가 바로 즉시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생각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뭘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잘못한 걸 그저 생각하면서 반성하라는 얘기인가요?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2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금년이 창립 50주년이에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죠. 제가 50년 전에 일대 목사님이신 우리 이종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50년 전에 이곳에서 목회하실 때 어떻게 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다고 그러네요. 여기 사우스 이스턴에서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데, 여기 학생들이 모여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와서 그 모임을 인도하시게 됐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 당시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매 주말에 성경 공부하는 1974년 1월에 처음으로 14명이 모였지만 그의 6월에는 웨스트랄리 장로교회에서 25가정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므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멤버들이 가까운 곳에 각기 등록한 자기들의 교회가 있었으므로 격주 주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다. 1974년에 여기 NC 스테이트 학생들 한 14명 모여서 그냥 집에서 주말에 성경 공부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여기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거기서 이제 인도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했는데, 뭐 이게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다 뭐 각기 나가는 미국 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는 힘들고 격주로 이제 건너서 그렇게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웨스트랄리 장로교회의 앨버트 E. 딘먹 목사님은 한인들의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한인교회 가능성을 노에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노에는 재정적인 후원과 목회자 양성에 힘을 쓰게 되었다.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노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후원하려고 도와준 거예요. 내가 비록 학생이긴 하지만 한인 사회의 전도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아 임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다. 1975년 그 다음해입니다. 이제 첫 주일부터는 매주일 예배를 12시에 드리게 되었으며, 이제 아침은 아니라 그때 12시에 미국 교회에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해 6월 29일에 제가 오렌지 프레스비터리 PCUS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담임 목사가 되어 성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기억하기에는 7명의 PhD 박사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었다. 그때 이제 NC 스테이트 박사학위 마치신 분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조영일 장로이시다. 우리 조재강 집사님 형님이십니다. 후에 그는 나에게 나는 과거의 조영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처음에 한인교회는 웨스트랄리 장로교회 미션 처치로 되어 예배는 독자적으로 되지만 많은 후원과 협조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1977년에 오렌지 노예 제안으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담임 목사 하퍼로 옮기면서 그 교회 소예배실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지금처럼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학교는 미국 교회와 함께 모일 수 있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에 있는 아주 귀여운 꼬마, 아마 저 꼬마가 지금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초반일 겁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아브라함 선교회 회원들이시고, 네, 시간이 그렇게 한순간에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자, 미국 교회 빌려서 오후에 또 간신히 소예배실을 빌려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요즘 우리가 이제 부엌공사 융자 신청을 위해서 교회 서류들을 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서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뭘 하나 달라 그러는데 그 서류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그 서류처를 보고 하나씩 다 뒤졌는데, 뒤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신 황문기 목사님이 남기신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록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린 날이 1982년 8월 1일 주일이었어요. 그 해는 8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이게 원래 미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6.8에이커 땅을 포함해서 당시 시가로 100만 불이었다고 그래요. 뭐 얼마 안 되는 한인들인데 뭐 100만 불짜리 교회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예배드리는 미국 교회가 상당히 그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이 건물과 땅을 그냥 팔려고 100만 불에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근처에 한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여기에 남아있는 몰게이지 17만 불, 그거를 우리 한인들이 다 갚는 걸 전제로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게 1982년 8월 1일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노회에서요, 우리 교회를 조직된 교회로 인정해 줬어요. 그때까지는 당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그날 첫 당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8월 첫째 주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서 8월 첫째 주에 예배드리고 당회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이죠. 집에서 모이던 성경 공부가 미국 교회에서 격주로 모이게 되고 또 매주일 미국 교회 소예배실을 빌려 예배드리다 이곳에서 예배드렸을 때 그 감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 해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참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감격이에요. 비록 과거에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 해도 그 순간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둘째로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라 명령하시면 들은 걸 지켜야죠. 그렇죠? 선포된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참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생각했던 건 관계없이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후회를 느꼈는지 한동안 아예 설교를 안 했다고 합니다. 루터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에 들은 말씀을 지키는 그 대화가 나눠지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만나서 교인들 이야기, 교회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장사한 이야기 아무리 재밌게 오래 해봐야 이건 생명이 없는 대화입니다. 오히려 그런 대화는 오래 하다 보면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사탄이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시험 듭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을 놓고 우리가 나누게 될 때요, 우리가 생명이 느껴지게 돼요.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말씀을 지키다 보면요, 뭘 느끼게 될까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포기할까요? 안 되니까 이게 나하고 관계없다가 아니라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는 그냥 그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갖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사실 그래요.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이 차면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깨닫게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하게 돼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며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을 회개하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음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회개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 회개는 그저 자책하는 걸로 끝나기 쉽고 자칫하면 핑계가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비로소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라는 이 말씀이 모든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죽은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명령이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명령이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경고하시죠? 도둑같이 이르시겠다 경고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페르시아군이 사대에 쳐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사대 그 루디아 왕국 왕이 페르시아를 선제 공격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패전에서 페르시아가 보복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사대 여기 진을 쳤는데,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면 보이지만 사대 성은 다시 보내고 전에 사대 성은 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사는 이제 주거 지역이 있고 저렇게 신전도 있지만 사대 궁전과 성은 저 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왼쪽에 망대가 있고요. 산 꼭대기 뾰족뾰족한 곳이 이제 사대 그 궁전이 있었던 그 궁전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분이 드론으로 아주 멋있게 찍으셨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사대 밑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대성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게 아크로폴리스 망대입니다. 저 산 절벽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여러분 저 절벽을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저게 이제 성터 그리고 망대입니다. 근데 망대 뒤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게 침식이 돼서 이 절벽이 거기 흘러내려서 거기 속에 있는 그 비밀 터널이 저렇게 지금은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군이요 사대를 완전히 둘러쌌는데 여러분 저기를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멈춰서 이제 있는데 음악은 끄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이 사대 병사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서 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비웃고 있었겠죠. 니네들이 그렇게 진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장난하다 그만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가 거기서 떨어져서 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그 군인이 헤로데스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고 있다가 저 투구가 떨어졌네 생각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병사가 하나 이렇게 와서 그걸 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구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페르시아 정예부대가 그 비밀 터널을 타고 올라가서 사대성을 정복했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이 사대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못 올라올다 생각하고 다들 자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잠든 사이에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사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는 예수의 말씀에 아마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사대 교회는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까지 있어요. 그래, 교회는 정말 신실한 몇 사람이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전체가 일어나길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모습입니다. 사실 그래, 코로나를 지나가면서요, 우리가 교회가 그 전에는 1인 1사역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1인 다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시 1인 1사역을 해야 될 때라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깨어난 자, 일어난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예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우리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다 하나 죽었던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혹시 이 아침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교회를, 내 신앙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명령하셨는데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멀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섬기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저희들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씀으로 일어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한순간 살아있다 나 죽은 그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저희들 하나님의 영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은혜요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란 사실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새롭게 되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한순간 아버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속화의 그 물결 가운데 정말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세상이 향락에 젖어든 조회사에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4대 사람들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온전히 주님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